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잠언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한정된 삶을 우리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 우리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아까 읽었었던 내용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는 소원은 사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제가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에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일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었어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해 지어야 할 그 집은 아주 크고 아름다워서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대단한 명성과 영광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온 세상이 알도록 알릴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많은 재료들, 많은 자재들을 죽기 전에 준비해 놨다. 오늘 역대상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윗의 소원을 통해서 시작한 이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이 솔로몬이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게 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람,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 히람은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윗 왕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친분 관계가 있었다, 우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친밀하게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시 전가를 보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려고 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소원으로 품었던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아들인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히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레바논에 있는 많은 백향목들, 많은 나무들 그것을 벨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그래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할 것인데 당신이 있는 두로 왕 히람, 당신이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나무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재료들 저희가 벨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그것을 벨 수 있는 종들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히람이 이 솔로몬의 요구와 요청에 흔쾌히 수락하고 많은 도움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품은 이 소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히람이 도왔다. 사실 솔로몬은 돈밖에 낸 게 없어요. 우리의 비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품은 그 소망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그 거룩한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 많은 친구들을, 많은 선생님들을 이미 보내주시고 돕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혼자 힘으로 자신의 혼자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히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돼서 이렇게 해왔잖아. 내가 그 정도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코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소원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열망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 정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조그만 성전 이렇게 지어봤자 하나님께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이자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이제 나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세상 이렇게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종교 건축물들을 볼 수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카톨릭 역사가 담긴 그런 성당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 가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전쟁통이라 갈 수 없지만 이슬람과 또 이렇게 접경에 있어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세계 곳곳에 가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런 종교성을 띤 어떤 건축물들을 지어서 자신들의 신의 어떤 명망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친히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로 뒤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구름과 같이 채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 멋지다, 아름답다, 위대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전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고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
또 우리 멋진 교회 춘천중학교의 건물 너무 예쁘잖아요. 그것도 성전이 맞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죄 짓지 마,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겹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추악한 것들, 이전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그 죄된 삶을 다 깨끗이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만한 깨끗한 공간으로 내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교회 전사님이 이제 간사님들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빵 하나가 이게 작은 머핀 하나가 막 사무실에 굴러다니길래 간사님 저거 치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 치우는데 옆에 다른 쓰레기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머핀 하나로 시작해서 갑자기 쓸고 닦고 막 시작하는데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이제 머핀 버리려고 보니까 다른 음식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열었더니 하나 둘씩 꺼내 보니까 유통기한이 막 1년 지난 거, 2년 지난 거, 3년 지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불어났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버리러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사님 이거 우리 모습 같지 않냐? 우리 이거 분명히 몇 달 전에 다 비웠는데 또 이렇게 채워지고 또 이렇게 버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된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비워내고 깨끗하게 치워내고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럽게 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노력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제목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나의 명예와 나의 명망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 사명으로, 비전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